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증거궤를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증거궤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증거궤는 십계명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보관하는 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증거궤를 속에 넣어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증거궤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증거궤를 만들 때 그 모양을 완전히 금으로 덮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꾀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다 하며 금테두리를 두르고 금고리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16절까지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크기는 가로가 114cm 정도 되고요. 세로와 높이가 각각 68.4cm 정도 됩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거든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그 궤의 겉을 순금으로 다 덮게 합니다. 또 궤를 궤에 달리는 고리도 순금으로 만들고 또 궤를 메고 이동하는 채도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그 겉을 순금으로 덮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증거궤는요 완벽하게 황금으로 덮어진 황금 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를 황금으로 이렇게 덮으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순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순금을 히브리어로는요, 자하부 타호르라고 합니다. 자하부 타호르. 자하부는 이제 빛나다, 밝게 번쩍인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금을 의미하는데요. 이 타호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이요. 정결한, 깨끗한, 때묻지 않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결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순금, 전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 순금으로 증거궤를 덮었다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 궤를 순금으로 덮음으로써 그 궤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순결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궤 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그 속에 넣어두고 보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궤는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거룩함과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그릇이 더러우면 그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를 순금으로 다 덮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라, 유지해라,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금을 다 덮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담을 때,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거룩하신 말씀. 근데 그것을 담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지식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어떤 진리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순종 온전하게 그 말씀이 진리됨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어떤 땅이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볼 때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인간적인 그런 지식이나 경험, 어떤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고 듣고 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그런 모든 지혜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을 듣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7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그의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의 속에 넣으라. 아멘. 이 속죄소는 이제 증거궤를 만들 때는 이제 조각목으로 먼저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이렇게 덮게 했는데 속죄소는요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순금 덩어리로 그냥 덮개를 만들고 그 위에 두 그룹을 이제 모양을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속죄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속죄소는요 완전한 그냥 순금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 위에는 이제 두 그룹 이제 천사들의 천사의 모양을 이제 만든 그런 이제 조각상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날개가 이 속죄소를 이렇게 탁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증거궤는 이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냥 이렇게 금을 덮었잖아요. 근데 왜 이 속죄소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금으로 이걸 만들라고 하실까요? 증거궤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덮여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 속죄소는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죄소는 말 그대로요 죄를 속하는 장소, 죄를 사하기 위한 곳.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은요, 완전히 거룩해야 됩니다. 정말 어떤 다른 불순물도 섞이지는 않아요.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겉만 그냥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속도 완전히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금으로, 순금으로 전체를 다 그냥 예, 쳐서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거룩해져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증거궤를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 그 죄사함과 임재하심의 은혜는 완전한 거룩함, 네, 아주 순결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속죄소가 증거궤를 덮어요. 증거궤를 덮는 의미는요, 그 안에 있는 십계명 말씀이 우리를 그대로 다를 평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거룩하게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속죄소 안에 있는 말씀을 덮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덮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덮으시는, 그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덮고 은혜로 우리를 평가하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분이 어떠한 죄도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사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그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증거궤가 만들어지고 또 속죄소가 만들어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십시오.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세요. 속죄소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허락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증거판, 증거궤, 속죄소, 어,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금으로 쌓았고 또 속죄소는 황금, 순금으로 온전하게 만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온전한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더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